자, 전도가 이렇게 항상 옳지만 생각해보면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또 불교와 무속신앙, 또 나중에는 사춘기 때 과학에 심취한 저를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자 애를 많이 썼지만 저는 번번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절에 굳건하게 다녔던 강팍한,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한 6학년 때에 저희 반에 목사님 아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경철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저의 반응은 깔깔대며 미신을 아직도 믿어 하면서 그 친구를 정말 무섭게 면박을 주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믿고 나서 그 친구 앞에 가서 회개했지만 굉장히 저는 그 친구를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어느 청문회 자리에 어느 후보자를 향해 그의 신앙을 물었을 때에 자신은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그의 신앙을 질타하고 여러분 공격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많이 공격한 의원들 다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목사 아들이고. 사실 여러분, 이 세대는 갈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혐오롭게 보는 세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여러분 오늘도 아마 정신없이 오셨겠지만 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늘을 보는데 정말 구름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오느라 일부 예배 지각할 뻔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무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증오한다고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모든 안 믿는 사람의 중심에도 이 거대한 우주 만물과 자연의 경이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지면 벌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 보진 않았지만 베테랑이나 무슨 범죄 도시들이 흥행하는 이유가 권선징악의 영화의 메시지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인은 벌받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고유관념들이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권력과 돈을 두고 숭상하는 인간, 아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어버린 인간들 앞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답답함을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즐겨 부르셨죠. 그래서 빌립은 제발 하나님 보여주시면 인생에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 주먹이나 내 돈을 믿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이 세상에, 이 강팍한 세상에 정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14장은 바로 빌립의 질문,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3가지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본 것.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 만물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요, 그 다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자, 앞서 누가복음은 한영혼 관점에서 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자를 말씀이라 표현하셨고 성자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성자도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하나님, 바로 본체는 하나이지만 그 본체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이 신비한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12절 1장을 보시게 되면 자기 땅이 오해 자기 땅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즉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 바로 말씀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얼마나 죄인을 품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영생 주기를 원하신지를 알게 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여기시죠. 12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근데 영광을 얻을 때를 뭐로 설명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인도하리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영국의 찬송시인 아이작 워치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가 이 시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이 세상 어떠한 종교의 신이, 이 세상 어떠한 유대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아이작 워치처럼 찬송하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경배할 뿐입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한들 그 어찌 은혜의 무한한 영광을 다 그렇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즉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길임을 믿으라. 하지만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저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그의 눈을 마주 보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당신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 독자는 당신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가 아직 마이너스 10의 상태였다면,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을 쫓아 교회로 안 오고 싶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에게 전하는 순간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마이너스 1인분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그 순간 그가 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쁨으로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우리 대신자들에게도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행복감들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고 이번 한 달 동안 그 전원 행복이 넘쳐나는 기쁨의 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사람 몸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라고요. 시작.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답변하세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하는 일을 전해라,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 하늘로 가셨지만, 그럼 이 땅에 여전히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도 하고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함을 통하여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방금 한글라 간증과 영상을 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그 힌두교권에 계신 분들, 또 그 회교권에 계신 분들, 아무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전해도 또 가서 힌두상에 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지난 12년간 반복해서 그들에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처서울에서 온 분이 자신들을 섬긴 그 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지난 도야건주 성경교에서 본 것처럼 하나둘씩 회심자가 나올 것이고, 마침내 나라원곤지에도 건강한 교회가 우뚝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것인가?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자막 계속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기도 응답의 정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우리가 막 치성을 돌리는 행위도 아니고 뭔가 염력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치 주의 이름은 한도 무한도의 신용카드와 같아서 크레딧카드 이름에 예수님 적혀 있고요,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크레딧카드를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주님의 명예에 합당하다고 여기면 마음껏 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카드의 한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한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속 사회에 보란듯이 보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참 좋은 친구들의 신석출 장로께서 저희 교회 우리 이종모 장로님이랑 잠깐 방문하셨어요. 저희 목양실에 앉으셨는데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염없이. 여러분, 지금도 사채업자의 탐욕의 횡포 때문에 그 건물에 못 들어가고 길에서 도시락 배분하고 계세요. 140명 정도의 노숙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와 여러 후원자들에 의하여 노숙인들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의 눈물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사역의 돌파구를 경험하셨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무엇이었냐면 노숙인들 하루 세끼 아무리 대접 잘한다 한들 다람쥐 챗박 회전문처럼 그렇게 가정 복귀도 안 하고 재활도 안 한답니다. 하지만 이분이 작정하고 2018년도인가요? 노숙인들에게 잠자리 제공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대요. 잠자리 제공하고 목사와 장로들은 그냥 진정성 있는 섬김 정도만 했더니 글쎄 그 해에 100명의 노숙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갔고 20명 이상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대요. 그 놀라운 사역의 돌파구를 보았는데 지금 하지 못한 거에 눈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다시 그렇게 좋은 땅이 세워져서, 좋은 시설이 세워져서 노숙인들에게 잘 곳을 마련하는,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복귀하는 응답을 보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서울역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참 좋은 지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노숙인들을 그동안 어떻게 섬겼단 말입니까?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응답과 열매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이 현장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보란듯이 이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반 섬김이들, 마을장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주간보고서 잘 제출하고 계신데요, 반복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좀 이러한 사례로 좀 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한 사랑방이 추석 집 끝나고 나서의 보고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각 지체들이 가정에서 조금씩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모임을 시작하였고, 한 지체가, 제가 추석 전에 한 남자 성도의 응답 간증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는 여성분이에요. 한 지체가 처음에 시집과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는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지금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회복이 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간증도 거기 밑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며 한 지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가족 구원에 기도를 했지만 될까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말씀을 통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VIP 명단을 나누고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모임이 되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매주마다 이런 사랑방들이 곳곳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 삶에 지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어둠으로 가는 것 같고 도대체 전도는 먼 나라 얘기 갖고 들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사랑방에 와서 자기 속 얘기 털어놓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현장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응답받음을 통하여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냐면요, 성령의 위로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위로 공동체. 시작. 성령의 위로 공동체. 옆 사람 보시면서 성령은 위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합시다. 시작. 성령은 위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요청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답변하기 시작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럼 아버지는, 너가 그토록 보고픈 그 아버지는 또 다른 보혜사를,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분은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에. 그러나 너희는, 즉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경험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는 그 요청에 난 하늘로 가, 그러나 난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을 부어줄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란 뜻인데요, 원래 히라바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부름받고 함께 동행하는 분, 그래서 위로자, 조력자, 변호사, 상담가, 돕는 분의 다양한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체험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자꾸만 붙잡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위로의 공동체를 통하여 보란듯이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해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문맥상에 보면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계속해서 체험하는 것을 전제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혹은 난 너무 무능해, 난 너무 실패했어, 난 너무 부담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사랑방과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시 생의 기쁨을, 의욕을 주셔서 여러분 다시 힘차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행복을 누리는 제자로 세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버지 제발, 예수님 제발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기다려. 예수 십자가를 통해 기다려.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통하여 보란듯이 나는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줄 거란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은 분들을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했는데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와봐. 그냥 와봐. 그것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오면 우리 모임에 누가 계세요?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가 주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마음 아픔이 우리와 함께 머물을 통해 해결이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얼마 전에 암투병, 암 판정을 받은 지체가 있어서 함께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요청했어요. 우리 동일한 암을 앓은 분 수색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사이다 담당 목사님이 쫙 명단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과 함께 갔어요. 몇 년 전에 암을 2번이나 앓은 분과 함께 병원에, 그 집에 방문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분이 당신 선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이 다른 말할 것 없이 저도 암을 앓았고 많은 성도의 기도 속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여 지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어요. 수백 마디의 책보다 이 살아있는 위로의 간증 앞에 그는 큰 격려를 받았고 결국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제가 사랑방 나눈 질문에도 놓았지만 가령 사업에 실패한 어떤 남성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공동체에 이미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실패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침내 목사님, 고난이 제겐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위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떠나보낸 분들,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 여러분 그분들도 역시 그냥 와보라고 해주십시오. 나도 아팠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소망을 주셔서 그 아픔을 견뎌내게 하신다고. 한 10여 년 전이죠. 한 젊은 자매가 사랑한 남편을 천국에 먼저 떠나보내고 하염없이 예배 중에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마쳐지고 바로 그 옆에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왜 이렇게 우냐고 얼마 전 제 남편을 천국에 보냈거든요. 그 하염없는 눈물 속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남편 천국에 떠나보냈어. 막내가 태중에 있었을 때야. 하지만 이제 그 아들들이 자라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단다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하염없이 그렇게 안고 울었고 그렇게 자신의 받을 위로가 먼저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본 그 성도, 귀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피 흘리며 고난받는 많은 분들, 그냥 마치 중풍 환자 누워 있었지만 그의 4명의 친구가 그냥 누운 채로 와서 예수 앞에 던져 넣으니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가서 와 보라라고 여러분 초대해 보십시오. 오늘 초청장 주시고 사랑방에 초대해서 차 마시고 함께 교제해 보십시오.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면 돼요. 저도 힘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절망했는데 이렇게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그 태신차가 받아야 될 그 한 맺힌 눈물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미 여러분 안에게 위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성경적 신앙이라는 혐오가 팽배하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얘들아, 스승을 핍박하였기에 그 제자도 얼마나 핍박을 받겠냐고. 이미 2000년 전에 약속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핍박에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데에 헌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문맥상에서는 이 전체의 예수님 말씀을 믿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응답 줄 걸 믿느냐? 그리고 마침내 위로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를 나타낼 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고백해 주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통해 이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과 그 사랑을 정말로 저 아름다운 가을 하늘보다 더 감동적으로 더 위력 있고 지혜롭게 증거하시는 이 한 달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